인생을 살아가면서 외롭고 고독할 때도 있고 또 내 힘이 약해서 쓰러져 낙심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 방황하고 있을 때 그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내게 음성을 들려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고, 너를 붙들어 주겠다고,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하겠다고, 내가 너를 일으켜 세우겠다고 주님이 음성을 들려주실 때 그 영혼은 힘을 얻고 승리할 수가 있는데, 오늘도 예배 가운데 여러분에게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음성을 들어야 우리가 힘을 얻고 또 한 주간 넉넉히 승리하면서 주님의 뜻을 행하고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거죠. 오늘 참 감사한 것은 우리 김건욱 권사님이 보고 싶었는데 오셨다는 거예요.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다녀온 지가 얼마 되진 않았지만 또 집사람하고 둘이 한번 내려갈까 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오늘 이렇게 또 거꾸로 올라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것 같아요. 얼마나 반가운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은 참 이름이 아름다운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뭐예요? 레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레위. 구약 성경부터 이 레위라고 이름을 자주 우리가 들을 수가 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레위라고 하는 이 이름은요 항상 거룩한 이름으로 통용이 됐어요. 창세기에 보면은 이제 야곱에게는 4명의 그 아내가 있었습니다. 큰 아내가 레아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내는 바로 그 레아의 동생인 라헬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두 레아와 라헬의 그 몸종이었던 빌하와 실바가 또 야곱의 아내가 되죠. 그래서 4명의 아내를 통해서 이제 12명의 아들을 낳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 첫 번째 부인인 레아가 그 아들을 낳는데 그게 세 번째 아들입니다. 총 4명의 아들을 두게 되는데 세 번째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을 낳고 그 어머니가 아들에게 이름을 레위라고 이름을 지어줬어요. 근데 그 이름의 의미가 뭐냐면은 연합하다 그런 뜻입니다. 왜 이런 이름을 줬냐면은 사실 야곱에게 진짜 사랑을 받은 그 아내는 누굽니까? 네, 라헬입니다. 그 레아가 아니라 라헬이에요. 동생. 그러니까 늘 이 레아는 남편의 사랑을 못 받고 늘 자기 동생만을 사랑하는 남편을 통해서 자기 레아 동생인 라헬을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늘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한다고 하는 것만큼 아픔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이 레아는 늘 슬픔과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렇다고 라헬도 늘 기쁜 것만은 아니에요. 남편에게 사랑을 받았지만 하나 슬픔의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자식이 없다는 거예요. 이 라헬에게는 자식이 없어요. 근데 레아는 자식은 있어요. 둘씩이나 앞에 낳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아들을 딱 낳고 나서 그 시기하고 질투하던 그 라헬 앞에서 보란듯이 그 아들의 이름을 바로 레위라고 짓는 거예요. 왜? 이제는 남편이 나를 사랑할 것이다. 세 번째 아들을 낳아준 나를 사랑할 것이면서 이제 남편과 나는 연합이 될 것이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 연합한다라고 하는 그 이름을 그 아들에게 이름을 지어준 겁니다. 그래서 레위가 이름이 지어진 거예요. 자, 여러분, 어쨌든지 간에 이 연합한다라고 하는 뜻의 이 레위라고 하는 이름은 참 좋은 이름입니다. 이제 훨씬 훗날 이 레위는요, 이스라엘 지파의 한 지파가 되어지는데 그게 바로 레위 지파가 되는 거예요. 이 레위 지파는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복을 받았는데 그게 뭐냐면 성전에서 제사장직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을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지파로 하나님이 선택을 한 것입니다. 큰 복을 받은 거죠.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레위의 아버지 알페오가 아들을 낳고 이름을 레위라고 지었는데, 그럼 이 알페오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이 아들의 이름을 레위로 쳤을까? 성경에는 안 나와요. 그렇지만은 뻔하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자식을 정말 낳고서 이 자식이 어떻게 살아갈 것을 기대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 아들의 이름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앞으로 너는 연합한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서 잘 어울리면서 그렇게 살아가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받은 조상들처럼 이 레위 지파처럼 하나님을 영원히 봉사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집에서 그렇게 섬기면서 모든 백성들의 존경을 받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라는 그런 뜻을 담아서 아마 이 레위라고 이름을 지어 주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다 나름대로 이름을 지을 때 그냥 지어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부모님들이나 아니면 또 할아버지가 정말 고민 끝에 이 아들에게 제일 좋은 이름이 뭘까? 이 자녀들에게 정말 이 마음의 소원을 담아서 이 자녀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 이름을 지어줬을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은 정말 소중합니다. 너무너무 귀한 이름들입니다. 그냥 대충 부르기 좋게 그냥 아무나 개똥아 이렇게 뭐 그런 이름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지어준 사람은 극히 일부분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모님이 그 이름 여러 개 놓고도 그 이름을 고르지도 못하고 그냥 몇 날 며칠 고민하면서 그렇게 해서 이름을 대부분 지어주는 이름이에요. 참 아름다운 이름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나 이 레위는 그런 좋은 이름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름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 레위가 가지고 있었던 직업 때문에 그래요. 직업이 뭐예요? 네? 세리였어요. 세리였기 때문에 정말 그 좋은 이름대로 살아갔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형편이 돼버린 거예요. 자, 이스라엘은요, 예수님 당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많은 세금을 내야 했습니다. 먼저 이제 하나님 앞에는 뭐 우리가 지금도 내고 있지만 11조라는 것이 있어요. 11조를 내가 수확한 이런 것의 10분의 1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바치라고 하는 명령 때문에 이 11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또 성전세라는 게 있었어요. 성전세도 다 납부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천열매도 바쳐야 됐습니다. 무슨 내가 곡식을 심어놓고 수확을 하게 되면 천열매는 무조건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겁니다. 이런 세금이 있었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바치는 세금뿐만 아니라 국가에 내는 세금도 만만치 않았어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로마의 속국이 되어서 로마의 조세제도를 따르고 있는데 국가에 내는 세금도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이걸 전부 통틀어서 세금을 이렇게 종합해 보니까 자기 수입의 28%를 세금으로 내더라고요. 어떤 것이 있었느냐? 역시 곡물 수확의 10%, 그게 11조죠. 곡물 수확의 10%는 또 로마 정부에 세금으로 내야 했습니다. 또 과일도 마찬가지예요. 과일은 오히려 더 심하게 5분의 1을, 그 수확의 5분의 1을 과일을 납부해야 됐습니다. 또 우리나라 주민세에 해당하는 남녀 관계없이 누구나 그 로마의 속국의 지배를 받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인도세라는 걸 냈어요. 오늘 우리는 주민세를 내죠.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부가세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도 역시 오늘날의 부가세와 같은 그 물품세라고 하는 것을 로마 정부에 내기도 해요. 또 우리 고속도로를 통행할 때마다 통행료를 납부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때 당시에도 로마에는 국도가 있었는데 그 국도세를 냈습니다. 국도 통행료를 냈어요. 또 자동차를 사면 자동차세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동차세와 비슷한 그 우마차세를 보냈어요. 우마차세. 이렇게 여러 가지 세금이 있는데 이것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나 그 세금이 많은 것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았어요. 왜? 세금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민족이나 어느 나라나 다 내는 거니까. 그건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문제가 됐던 것은 그 세금을 징수하는 방법과 과정 속에서 문제가 터져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이 로마는요,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인근 나라들을 다 지배를 하게 되는데, 그 정복을 하면은 그 정복한 나라에서 세금을 거두어들여야 되는데, 로마 사람들을 그쪽으로 파송해가지고 거둬들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그 지역에 사는 그 원래 그 족속 중에서 머리가 좀 비상하고 빠릿빠릿한 사람, 그리고 순종적인 어떤 사람, 그 사람들을 선발해서 너는 그 지역에 세금을 걷어가지고 로마에 바쳐라. 그러면 너에게 떨어지는 것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그래가지고 그 지역 사람들을 선발해서 세금 징수원을 뽑았는데 그게 바로 오늘날의 성경에 기록된 세리입니다. 이 레위가 바로 그런 세리였어요. 근데 이제 이 초과 징수를 해가지고 많이 걷었으면은 그러면 로마에게 바치는 세금 빼고 나머지는 다 누구 거야? 세리 거야, 세리 거. 그러다 보니까 이 세리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 자기 동족이지만은 과하게 이 세금을 징수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심할 때는 로마에서 부과된 그 세금의 4배 이상까지도 부과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는 갖다 바치고 3개는 다 착복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리는 어마어마하게 돈을 많이 만들 수가 있나. 남의 돈을 뺏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리를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선이 곱겠어요? 안 곱겠어요? 이건 무라고나 뻔하지. 자기 민족의 피를 빨아가지고 로마에다가 갖다 바치는 마치 흡혈귀와 같은 그런 존재로 여긴 겁니다. 얼마나 이 로마의 앞자리처럼 정말 우리 민족에게는 완전히 원수와도 같은 사람들이죠. 그런 시각으로 이 세리를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세리를 죄인과 청기와 이방인과 동급으로 취급을 해버렸어요. 얼마나 악한 사람으로 보는지 몰라요. 그 유대인들에게는 율법 해설서라고 하는 그런 미슈나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어요. 율법 해설서. 그러니까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쭉 그런 해설서가 나오는데, 그 해설서에 나오는 얘기 중에 몇 가지 제가 읽어드리면, 세리에게는 한번 환전도 하지 마라. 환전. 세리에게. 또 세리들은 완전히 거짓말장이이기 때문에 법정에서 증인으로 채택할 수 없다. 이 세리들은 자기의 이익을 따라서 완전히 거짓 증인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 말을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증인으로 채택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세리들이 가지고 있는 돈은 다 도둑질한 돈이기 때문에 구제비로 사용할 수가 없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가지고 심지어는 거지들도 있잖아요. 사람들에게 적세를 바라고 동냥을 하는 거지들도 세리들이 주는 돈은 받지 않았어요. 더럽다. 그만큼 이 세리들을 아주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다 손가락질하고, 여러분 세리들과 함께 앉는 것, 같이 무슨 일을 하는 것, 심지어는 지나가다가 세리들과 옷을 스치는 것조차 싫어했던 사람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만큼 세리들은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리라고 하는 존재는 어디서도 위로를 받을 수가 없었어요. 오직 그에게 위로가 되는 건 한 가지. 그게 뭐예요? 돈 만지작거릴 수 있다는 것. 그게 그의 위로였어요. 세리들은 모든 사람들이 다 배척하고 욕을 하고 손가락질하고 왕따시키는데, 한 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로가 되는 건 돈 좀 만질 수 있다는 것.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레위도 세리였기 때문에 지금 똑같은 입장입니다.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외톨이처럼 그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배척을 받는, 손가락질 당하는, 정말 매국노라고 원수처럼 여기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그 안에 살되 모든
사람들의 배척을 받는 이 사람이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얼마나 고독하고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자기 이름대로 살 수가 없었어요. 백성들과 가까이 어울려서 좀 살았으면 좋겠다고 해서 같이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리 꺼지라 막 손살에 치면서 오히려 더 뒤로 물러나. 너 같이 있고 싶지 않다고. 그러면서 배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이 레위는 외톨이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어느 한 분이 이 가버나움에 오셨는데 그 사람이 가버나움 그 세관문을 여시더니 그 세관문 안으로 들어오셔서 그 레위에게 하는 말씀이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와 연합해서 자기와 함께 하자고 그렇게 요청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레위로서는 처음 듣는, 난생 처음 듣는 말이었어요. 모든 사람들은 다 그렇게 싫다고 꺼져버리라고 그렇게 욕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나와 함께 하자고 그렇게 초청하는 그런 분이 계셨다는 거예요. 레위는 오늘 1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다 같이 한번 14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자, 제가 오늘 이 레위의 사건 이것을 말씀을 드리는데 이 레위는요, 이 사건을 통해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어 버립니다. 예전에 레위가 아니었어요. 그날 레위는 레위가 아니라 마태로 변화가 되어집니다. 이름이 레위에서 마태로 바뀌었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전 인격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의 이름을 욕을 했다면 그 사람 전체 인격을 욕한 거예요. 그러므로 셀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마태라고 바뀌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그 전 인생이, 전 인격이 다 바뀌어졌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는 연합한다는 그 뜻이었지만 마태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 뭐냐?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의 고귀한 선물. 하나님의 고귀한 선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이 바로 마태라고 하는 이름 뜻입니다. 그러니까 연합한다라고 하는 그 이름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의 고귀한 이름으로 그 고귀한 사람으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레위는 바로 이와 같이 그동안 하나님과 연합하지도 못하고 그 이름값처럼 사람들과 어울리지도 못하고 열등감 덩어리였어요. 근데 예수님의 신방을 받고 나서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그런 자의식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가장 큰 변화가 뭐냐? 바로 이와 같이 내가 하나님의 선물이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자의식의 변화, 이것만큼 귀한 변화가 없는 것.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의식 속에서 정말 기쁘고 감사함을 경험하셨습니까? 이것만큼 귀한 게 없는데 오늘 이 레위가 예수님을 만나고 이런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러면은 예수님이 이 레위를 찾아온 것이 그렇게도 귀한 의미가 있는가? 그렇게 중요한 의미가 왜 있는가? 그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어떤 사람보다도 우주의 어떤 존재보다도 가장 귀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귀하신 분이 레위를 찾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존재감이라고 하는 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걸 알 수 있으려면 그 사람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모여드느냐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옛말에 그 사람을 알려면 누구를 봐라? 친구를 봐라. 친구를 보면 그 사람 주변에 어떤 사람이 몰려 있느냐 보면 그 사람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 주변에 맨날 범법자들만 그냥 득실득실해. 만나는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야. 사기꾼이고 도둑놈이고 다 강도고 이런 사람들만 만난다고 한다면, 아니면은 사창가에 기생들만 그냥 만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존재감이라고 하는 건 뻔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겠어요?
그런데 오늘 이 레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이 레위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어요? 다 그런 레위들만 찾아와서 레위들하고 득실득실한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왜? 그 레위들은 또 역시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배척을 받고 누군가에게도 위로를 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동병상련이라고 자기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세리들만 만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리는 늘 그런 사람들만 만나. 그러니까 세리죠. 그 존재감이라고 하는 건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 사회에서 세리라고 하는 존재감이라고 하는 것은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어떤 분이 찾아왔는데 보니 동료 세리가 찾아온 게 아니에요. 또 세리와 같은 취급을 받는 죄인이 찾아온 것도 아니에요.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분이 찾아오신 것. 궁극적으로 말하면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셨어요. 이 위대한 분이 가버나움의 세뱃돈을 열고 들어오시는 그 순간에, 레위와 눈을 딱 마주치는 그 순간에, 그리고 나를 따르라고 초청하시는 그 말 한마디에 오늘 레위는 어제의 레위가 아니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매일같이 감격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 없어요. 레위를 신방하셨던 그 주님이, 그 고귀하신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매일매일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격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상식적으로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상식적으로 말하면 레위가 예수님을 찾아가야 되겠어요? 아니면 주님이 이 레위를 찾아가야 되겠어요? 누가 찾아가야 됩니까? 레위가 예수님을 찾아가야 돼요. 왜? 아쉬운 사람이 레위니까. 여러분,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판다 그러잖아요. 아쉬운 사람이 레위이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주님이기 때문에, 이게 상식적으로 보면 레위가 주님을 찾아가야 돼요. 한번 보세요. 지금 바닷가, 그 가버나움 바닷가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왜? 가버나움의 동네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바닷가로 나갔어.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바닷가에 계시다고 하는, 우리 동네에 오셨는데 바닷가에 지금 계시다고 하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 한번 보고 만나기 위해서 가버나움 동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바닷가로 나간 거예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주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내가 주님을 만나봐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자발적으로 찾아온 거예요. 다 이와 같이 항상 예수님 주변에는 언제든지 예수님을 한번 만나고 싶어하는, 예수님을 한번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 자발적으로 찾아오는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지금 이 레위도 예수님을 한번 보고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에? 당연히 있겠죠. 아니, 지금 이 동네, 온 동네 사람들이 지금 이 동네가 텅텅 빌 정도로 다 바닷가에 나간 이유를 모르겠어요? 레위가?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한번 보고 싶고 만나고 싶은 그 마음 가지고, 열망을 가지고 나간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레위도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가지 못했어. 왜? 왜? 그 사람들이, 가버나움에 함께 살았던 그 사람들이 이 레위와는 어울리고 싶진 않아. 같이 있고 싶진 않아. 가면은 욕을 하면서 쫓아내고 핀잔을 주고 배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과 함께 섞이질 못하기 때문에, 가고 싶지만 그들이 갔기 때문에 거기에 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텅 빈 가버나움 그 마을에, 그 세관에 혼자 덩그러니 앉아서 외롭고 쓸쓸한 고독을 곱씹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이렇게 상식적으로 보면 사람들이 주님을 찾아가는 것이 맞지만은, 그런데 여러분, 그런 때에 주님이 나에게 오시도록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상식적으로 괘씸한 겁니다. 아주 교만한 거고, 더 심하게 말하면 싸가지가 없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찾아가도 현찮은데 주님이 나한테 오기를 기다리는 사람 얼마나 싸가지가 없어. 그런데 주님이 그런 레위를 괘씸하다고 여기지 않고 교만하다고 여기지 않고 싸가지 없다고 여기지 않으면서 그런 레위를 찾아와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파격적인 은혜가 아니고 뭐겠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다른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레위보다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우리들은 레위보다도 훨씬 더 못한 놈들일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다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감격하지 않을 사람은 그야말로 싸가지가 없는 것이고 교만한 거죠. 오늘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다고 하는 것, 이것은 너무너무 파격적인 은혜로서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이 사실을 날마다 확신하시고 날마다 주님 앞에 감사와 사랑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주님을 찾아가는 걸로 알고 있어. 내가 주님을 찾아가서 은혜를 받지 아니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찾아가지 않으면 은혜를 못 받는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 맞는 말 같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내가 주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종교입니다. 세상의 우상의 모든 종교들은 다 사람이 신을 찾아가는 종교입니다. 그렇지만 유일하게 이 기독교만큼은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시는 종교예요. 만약에 인간에게 너 스스로 주님을 찾아가서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으라고 한다면 우리들은 그야말로 절망적인 존재예요. 왜? 우리는 지금까지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그런 주님인데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찾고 어떻게 주님을 찾아갑니까? 만날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는 거예요. 주님을 전혀 몰라요. 어떤 분은 말하기를 아유 목사님, 나는 내 친구가 나를 전도해서 내 손잡아가지고 인도해가지고 교회 가가지고 내가 예수 믿게 됐는데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그게 틀린 말이 아니에요. 우리의 눈에 보이는 현상과 사건은 그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그 친구를 보내서 초점장을 전달하는 것이고 그 전달받은 초점의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 하나님이 감동을 해주셔서 내가 그 친구를 따라 나와서 교회에서 주님을 만난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찾은 것이 아니고 내가 간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미리부터 그렇게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주신 것뿐입니다. 오늘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믿는 그것도 내 의가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내가 믿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되지만은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불가항력적으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믿음을 나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고백을 하게 되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인간의 구원 역사는 우리 주님이 찾아오시는 순간부터 구원의 역사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이 레위도 마찬가지입니다. 레위가 주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주님이 레위를 찾아오셨을 때에 그때부터 레위의 구원 이야기는 시작되는 거예요. 더 궁극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의 역사 가운데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인류 구원의 스토리가 시작이 되어진 겁니다. 우리 보고 주님을 찾아가라고 하면 어떻게 구원을 받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정말 더욱더 감격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지금 바닷가에는 수천 명이 모여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을 가르치시다가 그리고 또 이 가버나움으로 들어오셨어요. 거기서 계속 가르쳐도 되는데 이 가버나움에 들어오셨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레위를 만나기 위해서 그랬어요. 레위를 만나. 그 수천 명의 수만 명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닷가에 모여 있어서 주님의 가르침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잠시 중단하고 지금 이 예수님은 가버나움에 또 들어오셔요. 저는 이걸 이렇게 한번 비유를 들고 싶습니다.
저는 아직 대형 집회에 강사로 서본 적은 없습니다만 가정으로 어떤 큰 집회를 만들고 덕성교회 황규철 목사가 설교를 잘한다 그러니까 우리 한번 그분 말씀 듣자. 그래서 주 강사로 황규철 목사 몇 월 며칠 날 체육관에서 수천 명 모여 있는데 그 연합 집회에 황규철 목사 주 강사로 모시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꿈도 못 꿀 일이지만은 여러분, 만약에 그렇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십시다. 그런데 내가 그 당일날이 딱 되어서 열심히 준비를 하는데 지난 주일날 분명히 보여야 될 어떤 집사님이 보이질 않아. 지금까지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한 번도 주의를 어겨본 어떤 집사님인데 그날 안 보여. 그래서 목사님은 무슨 일일까 궁금해했어요. 근데 어떤 성도가 와서 저에게 이런 보고를 합니다. 목사님, 그 집사님 지난주에 안 나오셨죠? 왜 안 나오셨는지 아세요? 지금 몸에 추한 병이 있어서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안 될 어떤 상황이어서 지금 병원에 수술 대기자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수술 방금 해야 되는 큰 병입니다. 이런 얘기를 나에게 했을 때 내가 만약에 나도 그럴 수도 없겠지만은 만약에 그 얘기를 듣고 그래 빨리 가봐야 되겠네. 그러면은 그 집회 설교 딴 사람 보고 하라고 그래. 나 병원에 가야 되겠어. 그러면서 제가 만약에 그 병원에 가서 그 집사님을 만나 뵈었다면 그리고 그 집사님은 그 집회를 포기하고 당신을 위문하기 위해서 기도해주기 위해서 병원을 목사님이 찾아왔다고 하는 것을 얘기를 들었다면 그 집사님은 감격할까 안 할까? 안 할 것 같다고? 네? 안 할 것 같아요. 여러분은 지금 표정이 왔나 보다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저는요 저 같으면은 감격할 것 같아요. 네. 저는 제가 그걸 경험해 봤어요. 제가 교통사고 나서 병원에 누워 있는데 목사님이 주일은 아니지만은 주일 끝나고 월요일 날 오셨더라고요. 오셔서 제가 이 턱조가리도 없이 이렇게 벌어져 여기 다 벌어져 가지고 없는 상황에서 그렇게 뒤집어 쓰고 있는데 목사님 오셔서 다른 말씀도 안 하셨어요. 황군, 내가 군 제대에서 바로 사고 당해서 누워 있었으니까 황군, 하나님이 아직도 황군을 사랑하시나 봐. 그 말씀이에요. 이걸 어떻게 보면은 책망하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주일을 성가대 지휘자였으면서 중고등부 부장이었었어요. 그 젊은 시절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었는데 근데 그때 그 보석상 내가 준비하느라고 오토바이 타고 막 바라바라바라 하고 다니던 때였기 때문에 그 주일날 딱 결석을 했거든요. 근데 그 다음날 사고가 터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말씀을 딱 해주셨을 때 얼마나 가슴속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확실히 들으면서 막 그냥 내 가슴속이 채워지는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감당할 수가 없어. 막 주체할 수 없을 만큼 눈물이 흘렀는데 그 감격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레위를 찾아온 사건이 바로 이와 똑같은 사건 아닙니까? 지금 이 바닷가에 수천 명이 모여 있어서 주님에게 가르침을 받고 있다가 예수님이 잠깐 중단하고 레위를 내가 찾아가야 되겠다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그 많은 사람을 내버려 두고 레위 집을 찾아오셨다고 하는 거. 여러분 레위가 이 사실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겠지만은 오늘 우리가 있는 이 가운데도 얼마나 감격적인 겁니까? 예수님이 그 많은 사람들보다도 레위 한 사람의 가치를 그만큼 더 귀중하게 여기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찾아 나온 그 자발적으로 찾아 나왔다고 하는 그것이 예수님을 구경 삼아서 그리고 다른 사람이 간다고 그러니까 나도 한번 따라가자고 나온 그 많은 사람들보다도 레위 한 사람의 가치를 귀중히 여기시는 얼마나 이 사람들이 여기 수천 명 모인 이 사람들이
그 왕따시키고 손가락질하고 비난했던 그 레위, 그 세관에 앉아서 쓸쓸하고 고독하게 있는 그 모습을 우리 예수님은 아시고 그 레위를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마는 오늘 얼마나 몇 명이나 나왔나? 여기에 관심이 있지. 오늘 안 나온 사람은 누군가? 왜 안 나왔을까? 그 사람의 몸은 혹시 아프지 않을까? 무슨 가정에 문제가 있나? 어떤 어려움이 있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돌아오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 자랑하는 것도 우리가 몇 사람 모인다, 이런 큰 규모, 건물이 어떻다, 이런 것, 눈에 보이는 것을 자랑하지. 여러분,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지금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에게 관심을 두고 있는 그것을 자랑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어요? 근데 주님 보세요. 그 많은 사람들을 뒤로 가고 이 레위 한 사람의 가치를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레위를 찾아가시는 우리 주님.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다른 사람들은 다 지금 그를 부끄러워하고 레위와 함께 있는 것 자체를 부끄러워하고 손가락질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지금 레위와 함께 식탁에 앉는 거예요. 예수님은 만약에 레위를 부끄러워했다면 예수님이 그 자리에 오셨겠어요? 아마 오시지 않으셨을 거예요. 오늘 우리가 큰 은혜를 받는 이유는 우리는 이와 같이 레위보다도 더 못한 놈들이었을지도 모르지만 우리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다는 거. 그 많은 세상에 잘난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그리고 신분이 참 높은 고관대작들 다 필요하고 하나님은 나를 찾아오셨다는 거.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레위만 따돌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마치 레위와 같은 그런 존재가 되었다면 세상 사람들은 역시 여러분들 똑같이 그렇게 따돌릴 것입니다. 사업하다가 쫄딱 망해서 거리에 나앉게 되거나 아니면 여러분의 몸에 병이 들어서 비실비실거리거나 그러면요 사람들 가까이 안 옵니다. 친구들조차도 멀리해버립니다. 심지어는 집안의 식구들까지도 부담스러워해요. 이게 세상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모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다 그렇게 내치고 손가락질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시고 그리고 나를 자녀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한 것이 뭐냐면 나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명. 여러분, 그래서 이제는 이 레위가 변해서 마태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고귀한 선물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고귀한 선물이 뭐겠어요? 하나님 앞에 귀중히 여기는 존재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그만큼 고귀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게 고귀한 선물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내가 삐뚤어번쩍해도 하나님이 별 볼 일 없이 보시면 그건 고귀한 가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고귀한 존재가 되어지면 내가 하나님의 선물이 되는 거예요. 마태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내가 예수 믿고 받은 최고의 은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에게는요 4가지 중요한 만남이 있어요. 4가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4가지 중요한 만남이 있어요. 첫째는 뭐냐? 마스터입니다. 마스터, 주인. 여러분, 주인 잘 만나야 돼요. 여러분의 주인은 누굽니까 지금? 여러분, 이 주인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인을 잘 선택하셔야 돼요. 이 마스터 잘못 만나면 그 인생은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메이트입니다. 메이트. 내가 친구 관계. 내가 같이 할 수 있는 그 친구. 그래서 여러분, 동반자인 여러분의 반려자, 배우자를 잘 만나셔야 돼요. 왜? 이게 잠깐 만나는 게 아니라 평생 같이 가야 될 사람. 이 사람은 굉장히 중요한 존재입니다.
그만큼 배우자를 잘 만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멘토를 잘 만나셔야 돼요. 멘토. 멘토는 스승을 말합니다. 스승 잘 만나면 성공할 확률이 큽니다. 그러나 스승 잘못 만나면 같이 망하게 되어 있어요. 소경에 소경을 인도하면 같이 구덩이에 빠지는 것처럼 스승 잘 만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따라서 합시다. 미션. 이 미션은 사명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사명을 만나게 되면 그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지게 되어 있어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삼남 만성은 다 존재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존재한다는 거, 그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들에 핀 꽃 한 송이도 거기에 그 아름다움과 향기를 바라고 있고, 그것이 그의 사명이기 때문에 공중에 나는 새도 그 아름다운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람들에게 기쁨을 줍니다. 들판에 뛰어다니는 짐승이나 모든 생물도 다 우리 인간에게 고기와 가죽을 제공하면서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어요. 하물며 우리 인간이겠습니까? 우리 사람이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가치는 다른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사명을 얼마나 깨닫고 그 사명에 따라 사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결정되는 겁니다. 원래 우리 인간은 다 사명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어서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사명을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 이 차이입니다. 깨닫고 사명대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가장 가치 있게 고귀하게 그렇게 인정해 주시지만은, 사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명을 깨닫지 못하고 사명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자기의 육신대로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처럼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보실 때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3번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명 때문에. 첫 번째는 부모님의 어머니의 뱃속에서 태어나는 탄생이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출생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이런 세상의 사람이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지는 것. 이 중생의 탄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거기까지만 탄생하고 끝나버리면 가치가 별로 없어요. 진짜 가치가 있으려면 한 번 더 태어나야 돼요. 그게 뭐냐? 사명의 사람으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한 번 더 태어나시길 바랍니다. 사명의 사람으로 태어나시길 바랍니다. 그냥 내가 하나님 은혜 받고 잘 먹고 편하게 건강하게 살면 그것은 끝나는 거지, 그리고 천국 가면 끝나는 거지,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지금 때에 맞춰서 여러분을 부르신 그 사명,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진짜 복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레위도 3번 태어났어요. 부모님에게, 이 레아에게서 태어나서 레위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갖고 태어납니다. 그 다음에 세관에 앉아있을 때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따라서 평생 동안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며 사명적인 삶, 그게 바로 제자의 삶인데 이 제자로서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외과 의사이면서 부인과 의사인 하워드 켈리 박사는 대학을 졸업하는 날 밤 자기 일기장에 이렇게 썼다고 해요. 저는 저 자신과 시간과 재능과 야망 그리고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복되신 주여, 주께서 쓰실 수 있도록 저를 정결케 하소서. 주님께로 저를 가까이 이끌지 못할 것이라면 세상적인 어떤 성공도 제게 허락하지 마옵소서. 그러면서 그는 평생을 순교자적인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순교자적인 삶.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런 식으로 이만큼 살았으면 잘 산 거예요. 남은 여생의 길이가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태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이 가장 고귀하게 여기시는 가치 있는 하나님의 선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사명자로 거듭나서 주님의 제자로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뭔지 여러분 스스로가 주님 앞에서 발견하셔야 돼요. 저는 이렇게 우리 교회에 또 주봉님 집사님이 있는데 이분 이 연세에 신학을 지금 듣기 시작해서 이렇게 한 거 자기 스스로 한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때에 필요하셔서 훈련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 인생이 어떻게 쓰임받을지는 저는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이 부르신 건 분명하니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름의 뜻을 따라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은혜와 축복의 사람 되기를 바라고 우리 모든 덕성가족 한 사람 한 사람 다 마찬가지 주님의 제자로서 사명 감당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